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교통과 통신수단이 참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수단이 참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소식들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전에 일어난 일,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통신과 이 교통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많은 차이를 우리는 많이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수준을 대변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위와 건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한양에서 사대문 안에 살기도 했습니다. 사대문 안에 저택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산다고 하면 그 집안의 어떤 신분과 지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에도 동네나 특정 지역의 이름이 부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 대단한 이 재벌가의 사모님들이 전화를 통화하면서 여기 어디예요? 라고 자주 등장하는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대구 대봉동이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주로 등장하는 이름이 평창동, 서초동 이런 이름들입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부와 성공의 이런 상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 앞에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어디에 살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교통과 편의시설이 좋은가,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안락한가, 이것을 살피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이 집값이 앞으로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라는 이런 전망이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 앞에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라는 고민,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포로민의 후손이었습니다. 선조 때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다른 강한 나라에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후손으로 포로민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세대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왕이었던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원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땅을 일구면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그 성은 황폐한 채로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주변 민족과 대적들의 방해로 성벽 제거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7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에스라와 함께 신앙의 갱신 운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그 둘레를 진친 성벽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성문을 정비해서 다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기대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아 올렸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 성 안에 살던 사람이 얼마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둔다면 예루살렘 성 그 안은 다시 유령 도시가 될 것입니다. 대단한 수고로 쌓아 올린 성벽도 다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이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한양의 이 사대문 안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 과거의 영광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 안에서 가장 번성하고 부강했던 도시로 손꼽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발전해 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살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찬란함과 부강했던 이 도시를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웃나라 왕과 여왕들도 행렬을 갖춰서 예루살렘 성 그 부귀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때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거의 2세기 가깝도록 황폐한 채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1년 정도 비워놓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마당에 막 자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쇠락해져 가는 것을 1년만 지나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무너지고 황폐한 지 150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이 상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고지대요 산악지대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농사하기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헤브론이나 베델 같은 곳은 오히려 떨어져 있는 그 인근 지역들은 농사하기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농사하고 땅을 일구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지만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않은 것입니다. 성 밖에 인근 지역에 다른 성읍에 그렇게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에요.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은 아직 황폐한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의 성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넓은데 황량하다는 것이요. 살만한 집도 가옥도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아직 도시로서의 기능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면 사람들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둘레에 이제 경계는 쳐놓고 경계석들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집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도로도 제대로 안 되고 시장과 상권도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성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던 그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다시 집을 짓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성 안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비해야 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태산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이 성은 주변 대적들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이 약탈과 침략, 이런 어려움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 안에 산다면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들이 있습니다. 성문을 지켜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돌보고 성전에서 하는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했어요. 성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활기를 띠고 도시로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재건한 그 성벽과 성전이 그 역할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 안에 충분한 사람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서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결코 유리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쥐들이 고양이 때문에 엄청 괴로웠습니다. 고양이가 나타나서 쥐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이제 모여서 함께 대책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쥐가 이제 해결할 좋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되겠죠.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걸 알고 쥐들은 잘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매우 좋고 중요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면 쥐들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이 많은 이 늙은 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그러자 아무도 손을 드는 쥐가 없습니다.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벽과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도시가 활기를 띠고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사람들이 성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서는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내가 하기는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유익보다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그런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교회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모든 모임 가운데 안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감당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입니다. 전도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선교와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성도와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인근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교우들과 그 가정을 돌보고 신방을 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교회로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서는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내가 하기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노력과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전에 도시 빈민가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저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예전에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후원하는 교회 방문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후원에 많이 동참하라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광고를 한 것입니다. 일전에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을 위한 후원을 알리면서 이렇게 광고를 한 것입니다. 선교 후원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 자녀를 일본 선교사로 보내주시기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넉넉한 후원금에 노트북까지 사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후원했다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던 이 플랫 목사님이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한탄이 들었다는 것이요.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피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 그 자리에서는 마치 징벌과도 같은 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이야기되고 있었다는 것이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선교와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필요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자녀가 하는 것에서는 피하기를 원했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내가 하겠습니다. 은혜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갔습니다.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라는 말이 많기보다는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일은 누군가가 라는 말들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능력도 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이 목적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한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떠밀지 않고 자신들이 내가 성 안에 살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불편하고 수고할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서서 걷는 사람입니다. 앞에 서서 걷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범을 보이면서 앞에 서서 걸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잘못 뽑아서 재수가 없어 걸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곳,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일궈놓은 땅과 집을 두고 가야 합니다. 들어가서는 거기 다시 가서 집을 짓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그 성 안은 황폐하고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불편과 손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이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그 명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11장부터 12장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사람들의 그 수가 3,00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수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일과 그들이 한 수고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결정과 행한 일들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거기에 기록된 그 명단과 내용을 보면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돌보고 제사와 예배를 집례합니다. 레위인 중에는 찬양을 인도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일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성전 밖에서 막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전과 거기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고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들 중에는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성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을 지키며 그 성을 돌보는 일을 곳곳에서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성이 그리고 그 도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지파와 조상들의 이름까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조상들, 몇 대손 위에 있는 그 조상들의 이름, 그들의 가문, 그 지파의 이름을 성경은 복잡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파와 가문에게 주신 본래의 일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파와 가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고유한 일을 그들 가운데 맡기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을 잃어버린 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흘러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후손들이었어요.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가문과 그들을 부르셔서 주었던 그 사명과 목적을 잊어버린 채 몇 세대가 흘러간 것입니다. 하지 못한 채 몇 세대가 흘러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은 아직 황폐한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착한 그 땅을 일군다고 바빴습니다. 그 가문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직 다시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들의 지파와 그들에게 주신 그 목적을 다시 세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그들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시 고국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돌려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옛 땅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땅을 넓히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성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야,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들의 가문과 지파와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성 아니냐, 성 밖이냐,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에 살게 된다면 고생과 수고가 끝날 것이다. 형통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어디에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선택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 밖에서 그들이 정착해 살던 곳 그대로 사는 것은 여러 조건상으로는 더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이 보여주는, 보장해주는 유익함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이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을 때에 방점, 이 강조점을 어디에 두기 쉽냐 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두기 쉽습니다. 막 물이 흐르고 푸른 풀들이 풍성한 곳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곳에 머물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여기에다가 별을 치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강조점을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 하면요, 시편 23편 전체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시에서 쉴만한 물이 있는 곳, 푸른 풀밭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내게 보내시고 그런 곳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곁이야말로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땅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 위에 서서 주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